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321면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3장 1절만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새벽 예배 때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36번에 걸쳐가지고 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2장까지 살펴보면서 참 중요했던 것은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2장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며 또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열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4장까지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첫 번째 문제가 다름 아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직면한 문제였고, 바울은 그 문제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바울이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틀렸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장 들어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1절에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보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라는 말입니다. 즉 이미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를 내가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나에게나 너에게나 수고로움이 없고 피차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주제였습니다. 1장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여러 차례 권면했는데 그 권면을 내가 다시 한번 또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1절에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절에서 끝으로라는 말을 합니다. 끝으로라는 이 말은 마치 이 편지의 결론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마지막으로 혹은 끝으로라 쓸 때는 이 문장이, 이 말이 끝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라는 말을 보면서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떤 주제를 바꾸려고 할 때 가끔 끝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면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의 말은 빌립보서를 이제 끝난다, 결론 부분이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장 1절처럼 새로운 주제를 내가 바꿔서 새롭게 글을 쓴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인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이제 기뻐할 것을 권고한 다음에 내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해놓고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기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쁨의 반응은요,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제 크게 기뻐합니까? 내 자녀가 전교 1등을 했다면 그 1등이라는 외적 조건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렵게 내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청약이라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또는 TV에서 웃기는 장면을 보거나 읽게 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서 그 반응으로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 의한 내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뻐하거나 웃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명령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웃으세요 또는 기뻐하세요 라는 명령조로 말을 한다고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계속 소리를 치고 기뻐하러 가면 저렇게 소리치는 목사가 불쌍하다 생각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 기뻐하십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억지로 기뻐해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그게 무엇인가, 언제 기뻐하는가,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요, 첫째, 주님께 집중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 동안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그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24시간 기도한다는 거, 말씀 읽는다는 거, 그거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집중하시고 얼만큼 집중하십니까? 그 집중하시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중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신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삶의 환경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반대로 주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바울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닥친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내 삶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와 기쁨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매사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불평과 짜증이 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차이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나에게나 세상이나 사람들에게나 집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번 오늘 하루 시험해 보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내 삶의 환경 등에게 내가 생각을 집중하면 매사에 불안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쁨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기뻐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이게 나의 노력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딱 5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6년 5월 1일 첫째 주일에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5월 4일이니까는 5년이 만으로 다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일하셨으니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런 저를 데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참으셨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데리고 당신의 일을 하시느라고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참으셨고 많이 용서하셨고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제 목회가 잘된 목회인지 잘못된 목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고 도와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제가 5년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5년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면 제 마음에 불평이 터져 나올까요? 짜증이 나올까요? 당연히 기쁨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참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입니다. 그것도 고3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된 여러분, 그 자녀를 잘했다, 기특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호되게 야단치시겠습니까? 만약에 물론 집이 정말 가난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3 아니라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알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단을 칠 겁니다.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인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죠. 자녀가 할 일은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부모는 원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평안을 누려라 그 뜻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너희가 할 일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갑작스럽게 몸의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뻐했던 것처럼 끝까지 기뻐해라. 왜냐?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할 일은 그냥 기뻐하는 거란다 라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조건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가지시고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나 혼자 온 것인가?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참아주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기쁨, 내 자신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기쁨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어린 아기부터 연세 많으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코로나 이 감염의 불안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위기 속에서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일들을 처리하며 나아갈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너무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의 위기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진행 중인 주차장 공사가 어려움 없이 이번 주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위기에 놓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들 잠에서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특별하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주차장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이번 주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은 가정의 달려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며 혹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며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위기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예배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주일학교부터 장년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찾아서 일어서옵시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아버님을 믿고 슬퍼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밀어주시옵소서. 주님,